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건만 그 복되고 영화로움에 걸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했고 형제자매가 곤궁에 처했을 때에도 모른 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의 자녀로서 대처하지 못하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다시는 옛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매들 가운데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 있습니다. 이들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케 하시고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어르신 소망구역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 강건케 하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되신 분들에게 주님 친구 되어 주시사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그 복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의 꿈과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의 지체로서 각부 부서로 부르시는 직분자들에게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시사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했던 것, 그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저희들이 함께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들게 되면은 공통으로 후회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네요. 베풀지 못했던 거. 가난하든 부하든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을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렇게 내가 악착같이 모아봤자 참 별것도 아닌데 왜 내가 좀 있을 때 베풀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둘째 후회는 뭐냐면은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는 참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좀 더 내가 생각을 하고 그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데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이성과 자랑이 드러나죠. 그러나 말을 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 셋째 갖는 그 후회는 내가 좀 더 과감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좀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뭔가 도전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내가 과감하게 그리고 좀 더 용기 있게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좀 더 도전하고 모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누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먹고 사는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삶의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그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원초적이고 펀더멘털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죠.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교회의 역할이, 또 기독교의 역할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서 출발했던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공허하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삶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삶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삶의 길이 보이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맛이 없으신 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살맛이 납니다. 그 문제를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죽음의 문제는 내일 미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사람들의 부류를 나누죠. 왼쪽 오른쪽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한 부류는 세상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죠. 열심히 달립니다. 성과를 내기도 하고 목표가 있어서 참 좋죠. 그 목표가 그런데 너무나 세상적이다 보면은 만족함이 없고 계속 분주하기만 합니다. 하나의 목표가 성취되면 그 다음 목표가 또 나오죠. 또 성취되면 또 나오죠. 계속 반복되니까 늘 분주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바빠요. 왜 바쁩니까?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계속. 그런데 그 목표가 세상적이게 되면은 매우 바쁨의 연속으로 그냥 가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은 죽음의 문제를 늘 곁에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살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충분히 내가 해결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 종류의 인간을 다시 새롭게 또 정리하자면 순례형과 피난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누군가는 말합니다. 순례형, 여행이죠. journey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짐 싸들고 도망가는 피난형의 인생이다 이것이죠. 자, 둘 다 목적지가 같죠. 계속 갑니다. 근데 좀 달라요. 순례형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짐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피난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상에 너무나 매여 있기 때문에 물건이 많습니다. 어깨도 한 짐, 또 등에도 한 짐, 양손에 꽉 차가지고 모든 것을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용할 때 좋죠. 다 했으니까. 하지만 그 여행을 계속 똑같이 하는데 피난민들은 그 옆에 아름다운 광경과 또 귀한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풍경도 보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인간형이 어떤 인생이 더 멋져 보이십니까? 순례형 인간이 멋지십니까? 아니면 피난형 인생이 멋져 보이십니까? 멋진 자연의 풍광이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짐들만 내가 짐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해서 짐들만 계속 만지작거리면은 참 곤란한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만큼 휘황찬란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없습니다. 흔치 않죠. 들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다고 하네요. 얼떨결에 어린아이인데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왕이 되는 절차인데 왕이 되는 절차라는 생각을 말 한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 만나서 이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열광합니다. 인기가 올라가죠. 인기가 올라가니까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시기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랍니다. 나보다 더 인기가 많으니까. 그 후로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를 계속 하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왕이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끝내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 적국인,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한, 북한에 있는 것처럼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떠돌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명을 해요. 네, 망명을 합니다. 미친 듯 위장을 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순간도 닥칩니다. 그래서 이 적국인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기까지 합니다. 좀 비참하죠. 그러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600명의 군사와 함께 이 성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이 이 적국인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적국이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장군이 되어서, 신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움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 자기를 받아준 이 블레셋 왕의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거절할 수 없죠.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일단 참가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만약에 후방에서 우리를 돕는 척 하다가 이 다윗이 우리 블레셋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믿습니까? 그가 망명한다고 했고 신하이지만 그를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읍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 왕한테 말합니다. 자, 왕의 이런 얘기를 듣고 다윗은 못 이긴 척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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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스라엘 내 민족을 향해서 내가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지 않냐. 참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가 살던 이 시글락 마을이 온통 불타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어요. 모든 가족들이 끌려가고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이 600명의 장수들, 병사들 모두 다윗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전쟁과 전투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직면했던 장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읍이 다 타고 자기 아내를 뺏기고 아이들을 다 뺏긴 이 순간을 타면 어느 누구도 제정신일 수 없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주저앉아서 다 울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격분한 나머지 이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서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분노의 화살과 책임의 화살과 희생양의 화살이 막 날아들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에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오신 장군의 옷을 입고 자기에게 화살을 했던, 책임을 물었던, 희생양을 찾았던 그 사람들에게 군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에봇을 입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아니, 앞으로 가로막힐 게 있다면 여러분 먼저 에봇을 입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겸손의 에봇을 입고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014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는 그 겸손과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은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내를 잃고 집을 다 태워버리고 아이들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격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화가 치밀어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살을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인 다윗에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멀쩡합니까? 다윗도 아내를 잃어버렸고 집을 불태워버렸고 아이를 뺏겼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응답을 받고 용기를 얻은 이 다윗은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의 도움을 받아서 600명의 부하와 함께 추격을 나서죠. 허겁지겁 쫓아가다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솔 시냇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600명의 그 장수들 중에 200명이 우리는 못 가겠다, 더 이상 갈 힘이 없다,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내가 또 그걸 왜 가냐, 나는 다리 아프다, 못 간다, 별의별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한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볼 때 군법으로 너희들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함께 가자 했을지 몰라도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에봇을 입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때 그를 쫓아가라, 아말렉이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쳐버린 그 200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남겨두고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벌판에서 쓰러진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애굽의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치료하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줍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한가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야 우리의 아내들을 겁탈하고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먹기 전에 그놈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판단력이 빠르고 아는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하죠. 지금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상황 판단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말에 우리들은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볼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 판단을 하는 것과 지금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 즉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으로서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왜 뜬금없이 이 애굽의 소년이,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아말렉 사람의 종이죠, 또 병이 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왜 등장을 하고 있을까? 한참을 묵상했어요. 며칠을 묵상했습니다. 그 분노와 폭풍과도 같은 복수의 진격 속에서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죽어가는 한 이방 소년을 왜 다윗은 돌보고 있을까? 왜 돌보고 있을까?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이 나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마음은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될, 언제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저기 죽어가는 애굽 소년은 그냥 쓸데없이 무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흘을 먹지 못한 채 그곳에 쓰러져 있다면 그 애굽 소년은 죽습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다윗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하잖아요. 이 소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와 재산을 다 뺏어간 그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죽게 내버렸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 소년이 아말렉 종임인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소년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이죠. 나를 돌봐준, 아말렉 사람들은 나를 병이 들었다고 버려버렸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 버렸지만, 이 다윗은 장군인데 나를 돌봤구나. 마음이 녹아지 않았겠어요? 그 녹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도와서 술에 취해 놀고 있는 그들을 모두 쳐부수고 빼앗았던 모든 것을 되찾는 기적을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 분석과 이성적 판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됩니다. 마음의 신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어 맡길 줄 아는 신뢰가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관계와 믿음으로부터 싹트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와 죄가 오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성경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 한 사람에게만 말했습니다. 그만큼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오점투성인 왕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죠. 실수를 하죠.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온전히 인생을 맡기면서 언제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을 되찾고 그들이 소유했던 그 많은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이제 받았잖아요. 자, 그렇게 승리의 나팔을 보면서 돌아올 때 누가 있죠? 부솔 시내가에 또 이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죠. 200명의 병사들이 있죠. 자, 패잔병처럼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쓰러졌던 남자 구실을 못한다, 너무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전하지 못해서 이 전쟁 혹시 지지는 않았을까?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망치지는 않았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고기를 떨구고 있었던 200명의 그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승리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말하죠? 자,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얻은 전리품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처자식을 만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 정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다윗에게 따지는 사람에게 악한 사람들 그리고 불량배라고 했어요. 성경 표현에 의하면 악한 자들, 불량배.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가르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그냥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을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배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곤 합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받아야 됩니다. 노력만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뭐 합니다. 별의별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니 다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어떤 것이 옳은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실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의 다윗의 이야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누군가 꼭 건너가야 될 곳이 만나는데 그 시냇가의 이름이 바로 부솔 시내다. 부솔 시내다. 누구나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과 돈을 조금 번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과 별로 못 배운 사람과 엄청난 업적을, 노벨상을 받을 만큼 엄청난 업적을 낸 사람과 별 볼 일 없는 남에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부솔 시냇가에 이르게 될 텐데 그 이르게 될 때에 오늘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 골고루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부솔 시냇가에 이를 때 목사라고 해서 맨 앞에 금 면류관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고 그냥 성도라고 해서 맨 꼴찌로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골고루 하나님의 구원을 똑같이 그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깨달음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 부솔신에 이를 때 밝게 서로 웃으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서로 밝게 웃으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0장 함께 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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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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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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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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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정말 건강하게 살아게 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처음 것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시간입니다. 2023년 결산에 대한 감사 절차가 다 마무리 못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절차로 인해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한 주씩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은 재직회, 다음 주 공동의회인데 한 주씩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일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제인 아프리카에 이제 1월 24일 티켓팅을 이미 하셨는데 3주 동안 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를 여러분이 드립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서 열심히 또 그 페인트 칠을 하세요. 네, 제가 갈 수 있으면 함께 옆에서 보조라도 하고 싶은데 언젠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힘드시다고 저한테 엄포를 놓으셔가지고 못 하는데 함께 가서 하는 겁니다. 함께 동참해서 또 나중에 또 다른 분들 가실 때도 그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를 가는 것이니까 함께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명예권사 설립사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과로에 있는 남자 여자 과로에 있는 분들은 올해 새롭게 임명되신 분입니다. 설희 집사는 temporary deacon이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임명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는 한 번 하면 항존직이기 때문에 계속 되지만은 설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과로에 넣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사라 집사님을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사라 집사님 넣어서 남자분들 공교롭게도 신기하게 남자가 원래 5분 계신데 5명이 새롭게 됐고요. 여자분들도 7명인데 7명이 8명인데 맞나요? 새롭게 더블로 이렇게 돼서 교회가 2배로 부흥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좀 될 정도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재직부서 명단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재직부서를 사실 지난주도 했지만은 보시면은 부서 조직 각부 부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고요. 부서 예배부장에 우리 은퇴를 하시지만은 이창섭 장로님께서 예배부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부 오늘 처음이니까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예배 찬양팀장으로 김장훈 집사님, 그리고 방송팀장으로 정재원 집사님,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 가지 PPT 정도를 하시는 분들 김민 집사님 혼자 하셨는데 2분을 제가 붙였어요. 김민 집사님이 뒷방 하시고 두 분을 잘 하시고 하정원 집사님, 홍구석 집사님 따라가시고 사원 팀장으로 신원로 집사님, 그다음에 예배 음악팀으로 원래 없었는데 우리 김윤성 권사님하고 진욱 사모가 함께 돕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위원으로 원래 안상일 집사님, 김윤석 집사님께 도와주셨는데 조성원 집사님께서 함께 합류하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육부장 정지은 장로님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썬데이 스쿨은 에스더소 사모님께서 하시고 유스그룹은 제이슨소 목사님께서 계속 맡아주십니다. 재정부장은 신은호 안수 집사님, 회계 정인영 권사님 그대로고요. 선교부장은 박정 권사님, 그리고 원래 작년에는 전도부장이 있었는데 전도부장과 선교부장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박정 권사님 하시고요. 친교부장 계속 양희숙 권사님, 행사부장으로 새로 원래 있었나요? 신설한 것 같은데 김윤석 집사님께서 맡아주셔서 봉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부장으로 안상일 집사님께서 봉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장, 중보기도 부라고 말하기 좀 입이 안 붙어서 중보기도 팀장이지만 부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신은혜 권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회계감사위원으로는 이창섭 장로님께서 그리고 김인효 안수 집사님께서 감사위원으로 봉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헌금개수위원으로는 원래 정현정 권사님과 김인효 집사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김명분 집사님께서 맡아주시는 걸로 확정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확정하는 것을 끝낸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재직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물론 이 안건은 아니지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빠뜨린 것도 있나요? 그럼 다음 이군요. 성경 공부 원래 수요일만 모였었는데 수요일날 반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 수가 너무나 많아서 분반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목요일 반으로 의자가 모자라 가지고 막 분주했어요. 그래서 두 개 나눴고 토요일날은 그대로 토요일날 오전 9시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재직회를 할 텐데 재직회 후에 구역장 모임인데 기존에 했던 구역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논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새롭게 구역을 재편성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내주하심이 산호세 영락교회 온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